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로마의 황제에 호적하라는 명령으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요셉의 조상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지금 가야 하는 상황인데, 때마침 마리아는 출산기가 있어요. 하지만 이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제국의 황제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한 지혜와 능력과 권위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황제까지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권자이신데,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권자이신데 왜 방을 구할 수조차 없는 이 시기에, 그렇죠? 그리고 만삭의 임산부를 여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불결하고 편안하지 못한 것에서 아기를 낳게 하셨을까요? 요즘 같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태어날 장소도 왜 굳이 방이 아닌 동물들이 잠자는 마구간, 그리고 누우실 곳도 동물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우리 예수님을 눕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그래서 나사렛 출신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만으로도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것을 다 이루기에 충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예수님을 동물의 먹이통에 누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요셉과 마리아를 제외하고 아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양떼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쉽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양떼들을 데리고 풀을 먹이고, 또 풀이 없으면 다음 곳을 향해 움직이고, 항상 자기들의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찾아가 만났던 사람이 돼요. 이 목자가 이 밖에도 있었죠.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다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고대하며 별을 보고 따라갔던 동방박사들이 있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약속된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노인과 안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그렇게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 구원자를 간절히 찾지도 않고 그 경건함으로, 시므온과 안나처럼 경건함으로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들이 그냥 있다가 간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목자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죠.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을 동시에 보내셔서 천사들이 함께 찬송하는 것을 이 목자들이 보고 듣게 하셨어요.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하기 그 사이에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천사 한 명만 나타나도 그야말로 놀랄 만한 일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한꺼번에 많이 보내셔서 함께 소리 높여서 찬송하는 모습을 이 목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굳이 이런 목자들을 선택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면서까지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방문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이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허락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가정의 족보를 보면요, 그 안에는 차마 족보에, 원래 여자들은 족보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들어가는데 들어간 그 여자들은 차마 족보에 넣을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건 아닌데 싶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창녀였던 라합이 들어가 있죠. 또 원래 남편을 떠나 자신의 남편을 죽인 사람을 새로운 남편으로 맞이했던 솔로몬의 어머니 누구죠? 밧세바. 그리고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은 다말. 그리고 남편을 잃고 해외로 이주해서 그야말로 오늘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과부 룻. 그리고 어찌 보면 미혼모잖아요, 마리아가. 그렇죠? 미혼모인 마리아까지 이렇게 이어져요. 그 족보에 정말 좀 이상하다 싶은 그런 여인들을 쭉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여자들이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너무 부끄러운 이름들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넣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물이 될 어린 양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하는 어린 양으로 오셔야 했기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태어나셔야 했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인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에 쓰여진 양들을 키우던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요, 아직도 목동들이 있어요. 양들이 새끼를 낳게 되면 그 태어난 어린 양을 가장 먼저 찾아와 만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자. 그렇죠. 목자가 양을 치는데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가장 먼저 찾아가 기뻐하고 잘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목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도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바로 그 양들을 치는 목자였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일부러 양들이 태어나는 마을, 그리고 양들이 거처하는 장소, 그리고 양들이 가장 처음 만나는 그 목자들을 만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의도하셔서 이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살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일날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무슨 예수님이라고요? 임마누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기에 다윗 왕의 혈통으로 태어나세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만나고 죄인들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부끄러움, 더러움, 수치, 멸시, 소외, 그리고 아픔 같은 우리 인생의 어두움들을 우리 예수님은 선택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과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래야만, 그렇게 되어져야만 부끄럽고 수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부유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셨지만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골 중에 시골인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불리셔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선택받을 가치도 없고 가난하고 작고 소외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죄로 인해 더럽고 신뢰할 수 없고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말씀이 잘못됐어요. 제가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고 주일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성탄의 시작이자 그리고 성탄의 의미입니다. 혹독한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 어느 겨울밤에 난로가에 이렇게 앉아서 난로에 손을 째고 있는데 창문 밖에서 새들이 추위에 안으로 들어오려고 막 새떼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헛간문을 열고 그리고 건초더미들을 이렇게 뿌려주고 먹이를 뿌려주고 새들을 불러들이려고 하는데 새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잡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새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농부는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잠시라도 새가 될 수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너희들을 살려주려고 하는 것을 알 텐데, 그 새들은 농부가 도와주려고 문을 열고 헛간문을 열고 건초를 만들고 곡식을 뿌려주고 했지만 새들은 두려움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내가 그들을 살리려 한다는 것을 내가 새가 됐으면 알 텐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그 농부는 하나님이 성탄에 하신 일이 깨달아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이 내용이 기독일보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침에 기독일보를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그렇겠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인간이 되어 우리 안에 와야 살리러 왔다는 것을 이 인간들이 알겠구나. 이 마음과 이 농부의 마음이 같겠구나. 새떼처럼 인간들은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초당하시고 고난당하셨는지 인간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탄은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선물을 주고받고 트리를 만들고 화려한 조명, 캐롤, 또 함께 식사하고 케이크를 만들고, 요즘은 이제 성탄절이 오면 뭐 어린이집 이런 데서 다 케이크를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물론 그렇게 많은 것을 하는데 그런 거에 이 성탄을 담을 수가 없어요. 성탄의 참된 선물은요, 무엇이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누군가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택들은,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선택들은 2000년 전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이루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들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결국 누구 때문이었구나? 나 때문이었구나. 이 성탄이 결국은 나 때문이었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부끄러운, 불편한, 그리고 위험한, 외로운 것을 선택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자격 없고 변덕스럽고, 그래서 주님을 상황마다 수시로 배반하기를 잘하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수치스럽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선택들을 하신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성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다시 일어나는 너무나 귀한 성탄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의 경우만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늘 믿지도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작은 일에도 내가 조금 불편해진다 그러면 불평불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임마누엘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조차 인정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일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그래, 이번 성탄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셔서라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원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선택을 하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마음에 친히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세요.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난 너와 함께하는 게 기쁨이야. 여러분, 그 주님의 두들기심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오늘 다시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께 정말 부끄러워요. 그렇죠? 정말 부끄럽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감사로 문을 열면 저와 여러분은 성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너와 함께하고 싶어. 너와 꼭 붙어 있고 싶어. 그래서 가까이 오셨고 정죄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는, 그래서 다시금 만나는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